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싶은가 봐요. 날씨가 워낙 더워서 싱가포르에 처음 갔을 때 그 땅을 밟자마자 여긴 다시는 내가 올 나라가 아니다 순간 느꼈어요. 숨이 턱 막히면서 엄청난 습도와 함께. 근데 한국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무리 기도를 하지만 바뀌지 않더라고요. 네 은혜가 족하다 이 날씨, 이런 마음이어서. 그런데 어쨌든 날씨는 덥지만 우리 한번 은혜 받아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8절인데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함께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시작되는 복음의 시작. 복음이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그 시작된 복음은 창조 이후, 즉 원죄 이후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흐르는 복음이 나에게는 어느 순간 실제가 돼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나 또 어느 누구는 그 구원의 은혜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알려줘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나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나에게 실제가 된 그 복음이 시작되어져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시작되는 그 복음의 그 시작이 정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본질로부터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나이지만, 늘 말하죠. 각도기 눈금의 1도의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라는 레일을 타고 흐르다 보면 엄청난 극간의 간격이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그냥 비슷하지만 맞는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본질에서 살짝 움직여진, 그러나 그 움직여짐이 내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나는 어느 순간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 속에 그냥 그렇게 서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인생의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시작되는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9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 하반기의 사역과 또 비전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리매김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을 쓰지 말아야 돼. 계속 썼더니 자,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정말 참 따뜻하고 정말 참 아름답게 우리에게 와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번 잘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따뜻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와 닿는지, 지금 더워 죽겠구만 무슨 따뜻함 이런 얘기 하시냐고 그러지 말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없는, 그래서 배움이 없는 성도. 여러분,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는 기독교,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 복음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번 프랑스 올림픽에서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경적 가치를 제거하려고 프랑스가 엄청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여러분 프랑스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기독교 국가에서 인간의 욕망과 의지를 드러내면서 예수 안, 인크라이스트, 예수 안이 아니라 예수 밖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세상에 던져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세상,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즉 예수가 없는 세상, 그 예수가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물질, 성공, 기쁨, 행복, 만족 등등, 그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 거짓이며 저주이며 절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번 캠프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선언하고 있고, 그 선언받은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모든 인생, 모든 석세스, 모든 이루었다함, 모든 행복, 모든 기쁨은요, 여러분 예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는 것들은 그냥 낭떠러지, 길 밖은 낭떠러지고 어둠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고 그냥 멸망이고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길 외에는 성경이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요, 그 길 위에 서서 걸어가야지만 진리가 우리를 두르게 되고, 그 진리를 두른 자들만이 길이 오직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벌어지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심과 삶의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생명이 아닌 저주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18세기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좌파의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성의 해방입니다. 성의 해방.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을 마리 앙누아트 그 여자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개혁의 시작이죠. 단두대의 목을 잘라서 막 피가 터지는 장면을 연출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성에 대한 그 성의 자유, 그래서 인간을 완전한 자유로 인간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섹슈얼리즘, 동성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리고 우리는 평등하다. 보통 개막식을 하거나 하면 그 나라의 최고의 가수나 그 나라의 역사적 인물이나 위인들 모두 다 공감할 만한 자들을 드러내는데, 시작부터 사탄을 숭배하는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레이디 가가는 대놓고 미국에서 하나님은 없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 기득권층인 캐톨릭을 향하여 12사도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동성애자들로 대치시키면서 우리 프랑스는 위대한 국가다, 우리 프랑스는 평등을 추구한다, 누구나 평등하다, 우리의 관용을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온갖 것들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테이블을 연상하는 그 테이블 위에서 온갖 게이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로부터 우리에게 뭐예요? 진정한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의 해방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0개인가의 동상이 올라오는데 그 동상들 다 뭘 상징합니까? 여성인권, 낙태법을 통과시킨 자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로서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들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그들이 말하는 그 길의 과정과 그 끝이 뭡니까? 가정의 파괴, 온갖 질병과 그로 말미암는 전쟁, 갈등, 분열,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닌 길, 진리와 생명이 없는 길은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왜 두려워하고 갈등하냐면 자기의 길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자기의 길을 분명하게 발견한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캠프 때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과 같죠. 근데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일정 기간 동안 왕 외에 다른 자들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다니엘은요, 예수에게로 가는 길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권력이 말하고 죽음이 말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줬는데 우리는 몰라요.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리고 큰 돌로 입구가 막혔어요.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굶주린 사자들이 가득한 그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렛델비라치 피치시라 하신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살려고 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힘과 권력을 자랑해도 골리앗 보세요. 하나님 밖에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만 그 작은 돌팔매 하나에 그냥 쓰러져 넘어져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아닌 길, 즉 진리와 생명이 없는 길, 그 길은요 흑암과 공허 혼돈이에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꿈을 딱 갖잖아요. 비전을 딱 갖잖아요. 작년에 제가 캠프 때 설교를 했는데 한 아이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 하버드 대학을 목표로 딱 두고 부모님이 얘기를 한 거야. 가겠다고. 부모님이 기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엄마와 자기를 봐도 너 갈 그게 아닌데 너 정신 차려라. 이도훈 목사님 설교가 은혜됐다고 너 그거 아니 네가 원하면 보내줄 수 있는데 네가 갈 수나 있겠느냐 하면서 애를 그냥 아주 길을 죽여놓는 거야. 아니 간다고 하면 그래 으쌰으쌰 하면 얼마나 좋아. 나름 그 아이는요 말씀 속에서 길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버드 설교 1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길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것을 도와야 돼요. 설사 하버드는 아니어도 그렇죠? 호버드든 후버드든 어디든 분명하게 자기가 공부하고 열심을 내야 될 이유와 목적의 길을 발견하는 그게 예수 안에서 발견된 길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아이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부모고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가진 판단 속에서 다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뚝뚝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또 프레스를 받은 아이가 또 다시 혼돈하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보구나. 아 못 가나 보다. 우리 엄마 아빠 나 유학 보낼 돈이 없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아유 그래 공무원이나 되자. 아 요즘엔 또 공무원도 아니란다. 치킨집 사장이 야 치킨집 다 망한다더라. 에이 집에서 캥거루족이나 내야 되겠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면서 창조의 컨텍스트를 2절에서 이야기하죠. 창조의 컨텍스트가 어땠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면서 삶이란 말이에요. 웃지를 않네. 흑암과 공허 혼돈. 근데 거기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흑암과 공허 혼돈이 싹 사라지고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고 온갖 야자수와 나무들이 만들어지고 수많은 새들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죠.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이 보시기에 so beautiful, 아름답게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의 시작, 나에게 그 시작, 그것이 있는가? 복음은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시작한 그 복음, 나에게 시작되는 그 복음의 시작이 나에게 아직도 분명하다면, 그 근원에 그것이 꽂혀 있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지속되어야 되고
그것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지식이며 모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지금 예수를 지우고 있어요. 10대 성인, 7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인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10명을 뽑았던 예수님이 4위래. 4위. 1등은 징기스칸이고.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정작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믿었지만 그 인식과 믿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 어느 순간 예수의 궤도에서 멀리 떨어져서 예수는 알고 믿는데 믿는 나의 실존은 그냥 저 옆에 있는 길 밖에 나와서 그 길이신 예수를 바라만 보고 있는 신앙 아닌가? 길 위에 서 있는 신앙은 어떠한, 우리가 히브리서에 읽지만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는 신앙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거나 나와 다른 것을 경험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말미암아 뚫고 가는 신앙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성과 과학과 지식이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예수조차도 무의식 가운데 한 규통으로 예수조차도 밀어놓고 내가 복음이 돼서, 내가 진리가 돼서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줄 착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실족이 뭡니까? 실족. 그게 발을 헛디디는 거예요. 예수의 길 위에서 살짝 발을 헛디디는 게 실족. 오늘날 세상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물에 던지라고 할 정도로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작되는 그 복음의 시작은 무조건 첫째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한번 배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잘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있어요, 복음 안에.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거나 지금보다도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거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지한 전사님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 목회데이터 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예전에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요즘 신앙생활하는 이유,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없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없는 평안은 평안이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과정이 돼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테라피를 위한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나에게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분의 길 위에 딱 올라서는 순간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 진정한 신앙생활의 그 인고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왜? 내가 십자가에 부딪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회개와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stand up, rise up 해야 거기서부터 진짜 축복, 진짜 영생, 그 영생으로부터 흘러오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부를 켜는 시련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빅토리, 승리와 신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도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잘 되었을 때, 정말 큰 복을 받았을 때 겸손함으로 그 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길 위에 서서 인고의 과정을 통하여 그 성장한 그 성장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거 하다못해 여러분들 대입도 수능이라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그냥 주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받아, 우리 구원 받았네, 아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들어가려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리뉴얼함으로 말미암아 9월부터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 시원한, 안 시원할라나? 그 9월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뒤덮일 것을 아셨어요. 제가 이것은 제 개인 주석이면서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창조 전의 세상을 보여주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근데요, 저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계시록을 묵상하다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성경을 이 성경을 딱 접으니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 만나더라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올림픽 개막식을 봐도 그렇고 요즘에 뭐예요?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법안 뭐예요? 악한 법.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인데 과거에는 아무것도 없는 어둠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만들어낸 흑암과 공허, 혼돈과 어둠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왜 마약과 왜 그런 드러그 중독이 되는 줄 아십니까? 공허해서 그래요. 왜 공허합니까? 길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길을 못 찾습니까?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 가운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 없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두워.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질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먼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므로 뭐가 어둠인지 첫날 낮과 밤은요 우리가 생각한 the day, the light, 낮과 the dark, 어둠 그 밤이 아니라 본질적인 선과 본질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빛, 그 선과 예수 밖에 있는 그 다크니스, 어둠, 그 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허구나. 이것이 흑암이구나. 이것이 혼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개막식을 보면서 정말 앞으로의 세상이 혼돈이구나. 흰 말을 탄 청황색 말을 탄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전 인류의 사망과 어둠이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알고 더욱더 예수의 길 위에 올라타려고 노력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리얼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언제 오실 줄 모르는데 오실 그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몰랐는데 세느강에서 수영했어요? 이거 했나? 시합했어요? 사람들 막 토하고 구토하고 난리 났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여러분 안 돼요. 수조를 들여도 안 되고 이미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트랜스젠더 복서가 금메달 땄다면서요? 나라도 내 평생 소원이 금메달이라면 나도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복싱하면 여자들 다 이겨.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신체적으로 남자는 달라요. 하나님이요 결혼을 딱 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남녀 평등합니다. 근데 결혼을 딱 함으로 말미암아 남자 여자로서 할 일을 규정시켜 놓으셨단 말이에요. 아내와 생명을 돌볼 수 태어난 아이와 가정을 돌볼 수 있는 남자에게 힘과 일할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걸 주셨고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아내에게 여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다 깨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공허고 흑암이고 혼돈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언제 주님 오실 줄 모르는데 과연 나는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요즘에 복음도 다 쓰나미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그래서 그분 안에 섬으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둠이다, 이것이 흑암이다, 이것이 공허다라는 것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또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게 어둠이구나, 이게 공허구나, 이게 혼돈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으로 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사라지고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하루 아름답게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루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창조되고 길 위에 서 있으니까 만져지면서 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있나, 이런 인간 만나보면서 좋아지고, 이런 쓰나미를 겪으면서 좋아지고 예수의 길 안에 서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빛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한순간 우리가 완전하게 리뉴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순응하며 아멘하며 달려가는 게 신앙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전과 다른 새로운 길을 걷는 삶. 하나님은 그 길을 주고 싶은 거예요. 가끔 가다 길을 달리다 보면 새 길을 만나 너무 기분이 좋아. 아스팔트도 새 거고 이 길은 어디를 통할까 막 너무 좋아. 나만 그러나? 그 새로운 길, 흥미진진, 익사이팅하고 인터레스팅한 그 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신다니까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익사이팅,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재밌을 수 있는 그런 인터레스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사자굴, 와, 뭐 홍해, 익사이팅 하잖아요. 인터레스팅 하잖아요. 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빛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어떻게 이 잔고를 채우실까? 이 폭염 속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 내 자녀들이 지금 아무리 봐도 IQ가 두 자리인데 기대가 되는 거야. 와, 이런 멍청한 내 자식을 하니까 어떻게 쓰실까? 막 기대가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이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 안에 긍정을 가진 자들의 삶의 태도란 말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흩어져서 말하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미친놈은 뭐 때문에 저렇게 즐거워할까 궁금해서라도 예수 믿고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니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비춰주셨듯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비추어주는 그 빛을 계속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빛을 가리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과 흑암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와 자유. 그래서 그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두르게 되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천국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한다는 게 용서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헌신이에요. 이것은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 진리가 우리를 길 위에 서서 나는 길이요 진리가 우리를 두르면서 생명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끊임없는 우리의 연약한 실종과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개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오는 거죠. 그게 복음의 시작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하다. 그 빛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빛이신 예수 앞으로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 완전한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누리는 본질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복음의 시작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그 길을 걷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시작을 이제 시작하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즉 복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시작이 시작됐다면 그 시작된 사람의 삶은 다 자연스럽게 주님이 다시 오실 길,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썬데이, 이 거룩한 주일날 세상이 있지 아니하고 여기 온다는 건 뭐냐면 이 어텐드 워십 자체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요, 11조를 비롯하여 다양한 것들, 이것이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충격인 게 뭐냐면 교회에 보면 부교역자들이, 전도사들이, 사역자들, 부목사들이 11조를 안 한대요. 그게 이슈가 돼서 목사님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한 목사님, 그래서 지금 자를까 말까 고민 중이래.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이제 여러 이야기를, 생계의 문제다, 어렵다 막 그러는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자가
생계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돼서 11조를 못하면 가짜라는 거죠. 어쨌든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이 모든 것들, 어제 캠프 때 따라와서 막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면 그냥 캠프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교사, 드럼 이거 한 게 아니라 뭐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바쁘게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자들은 동일하게 많은 일을 하고 바빠요. 그러나 그 일도 감당하지만 동시에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동일하게 세상 일하고 바쁘게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어느 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인식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 시작돼서 예수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자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구체적으로 뭐 기도하는 거 쭉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가르치는 내용인데 쭉 가르치고 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끝자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즉으로 시작되죠.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즉으로 시작되는 것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다면, 이제 산상수훈을 듣고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다면, 변화되었다면 자연스럽게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찔러서 시켜서 목사님이 막 강요해서 장로님이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될 때 그 삭슬 받는 삶이 복음의 길 위에 서서 복음이 시작된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의 시작이 돼서 예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 거창하게 말하면 선교사로 가기도 하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주일날 attend worship, 주중에도 또 attend worship, 또 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 또 갑자기 성경학교에 나 마음에 감동해서 교사. 이게 뭐예요? 그 마음에 주시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더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길 위에 서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그 시작이 시작된 삶에게 하나님은 삭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점검하라고 그랬죠. 복음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단 말이에요.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 그러면 그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게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성경학교 참석하는 이런 거지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로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원고를 압축해서 짧게 하는 게 너무 힘드네. 지금 말도 빨라지고. 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예배를 참석하고 하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을 받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의 글인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말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 전에, 그 탄생의 이야기를 쓰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잖아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한 것, 다시 말해 주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 길을 만들어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준비한 자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왜 마가복음 시작점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가? 사복음서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복음에서 은혜를 입어서,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게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명, 그러니까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에게 비전을 받고 사명을 받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 앞서서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가진 사명이 세 가지인데,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시작, 회개에 대해 가르치며 회개의 세례를 주고, 두 번째가, 제자들을 모으며 세 번째가 예수가 메시아임을 딱 증거하는. 이거예요. 근데 이게 태중에서부터, 이것도 또 할 말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서 생성되기 이전, 우리의 눈, 코, 입이 만들어지기 이전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피시, 호흡, 로아가 들어간 존재들이기 때문에 응애, 엄마 장래 아빠 실수로 태어난 아이여도 하나님 그 아이를 아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이를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길을 다 주세요. 각자 다 걸어갈 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 세례 요한이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모태에서 생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아는 자, 아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중에 세례 요한 이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뭐예요? 인디비주얼한 사명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사명을 가진 자로 우리에게 등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회개의 세례를 주고, 또 제자들을 모으고, 마태복음 28장으로 연결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들을 모으고,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퍼블릭한 사명을 가진 대명사로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다라는 거죠. 12제자들과 함께 힘을 보탤 120 문도들을 붙여줬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가르치고 외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3세가 돼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이것처럼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자들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비전이 있냐라는 거예요.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왜? 모태에 있던 세례 요한도 그런 사명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10대 요셉도 사명을 발견했어요. 10대 요셉이나 다윗, 80대 모세까지. 요셉은 꿈을 통해서, 다윗은 벌어진 환경을 통해 상황 속에서, 모세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나이를 떠나서 권사님은 권사로서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의 비전이 있어야 되고, 10대는 10대로서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서 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비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꼭 예수 믿고 막 어둠에 있다가 예수 믿고 막 일어서려고 하면 꼭 연애에서 신앙 다 팔아버리고, 또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나서 아니 지도 성장 안 했는데 전도하겠다고 나이트클럽 가서 망해버리고,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란 말입니다. 먼저 철저하게 비전을 받고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게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지 않은 거예요. 스타트 라인에 서 있을 뿐이에요. 알긴 알아. 근데 발걸음을 못 내딘 거예요. 바쁘죠.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할 일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바빠도 정말 예수가 실제로 비치신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되고,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여기서 아주 권하라. 중요한 메시지가 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거 뭡니까? 예수를 아는 자라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너 예수를 정말 알아?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 그가 있으면 구원, 그가 없으면 죽음이라는 걸 알아? 정말 안다면 당연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임직식 때, 안수집사 받을 때, 권사 받을 때, 장로 받을 때, 그때 내가 결심한 거, 그것도 비전인 거예요. 그것도 사명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 삶,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비전과 사명 받아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있냔 말입니다. 없다면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길을 예배하는 삶, 나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면서 또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두 번째로, 시작,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인디비주얼한 비전 혹은 인디비주얼한 사명을 받아서 걸어가야 돼요. 그게 진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이고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자의 증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비전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이 피값 세운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역시 보스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우리가 신부예요.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기름을 쌓아놔야 돼요. 잠깐 졸더라도 기름이 쌓여있으면 신랑이 올 때 들어갈 수 있어요. 기름을 쌓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견책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일이 기쁘고 이 일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들이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 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교회에 이런 부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막 만져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차하는데 할라비발디 앞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너무 점잖게 찾아왔대. 교회를 나 없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차가 너무 아파트 입구까지 있으니까 불편이 있으니까 너무 겸손해. 그분 교회 다니나 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서 내가 당장 거기 세워놓으라고 했더니 오늘도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것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나 타협하라는 거 아닙니다.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역에 내가 쓰임받는 거,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감당하는데 기쁘게 감당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고, 꽃갈콘을 10개 사오는 것도, 먹는 꽃갈콘 말고 주차금지 꽃갈콘 10개 사오는 것도 조용히 갖다 놓는 것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캠프 때 자기 기름 써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내가 차량 운행했습니다. 청구서입니다. 교통비 톨비 7만 원 주세요. 뭐 줄 수 있어. 근데 그냥 기쁨으로, 그것이 그냥 기쁨이 돼서 감당할 때 청구하겠습니까? 청구하세요 하실 분들은. 근데 이게 뭐냐면 기쁨이면 괜찮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주의 길을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일에 내가 쓰여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모이면은요, 물론 우리 교회가 제일 작아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 근데 물론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뭐 하면 다 자기네들이 기쁨으로 헌신해. 희생해. 물질 쓰는 거. 우리가 할게요. 그러면서 막.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그러나 캠프 때 가장 큰 섬김을 하는 거 아름다운 우리 교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기뻐서 막 그 일을 예비하고 감당하는 거, 헌금 수전하는 거. 에이씨, 난 맨날 헌금 수전만 시켜. 이게 아니라 모든 기쁜 거야. 그게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9월에 비전 선포가 돼서 제가 어떤 부탁을 하면 그래, 이게 교회를 위한 거 기꺼이 내가 해야지. 왜 나한테 부탁한대? 또 어떤 사람 왜 나한테는 부탁 안 한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인 거 알죠? 비단 옷을 입을 수 있었고 맘만 먹으면 30세끼를 기름진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었던 당대 기득권 세력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와 권력을 누릴 수 있고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세습해서 아주 멋진 유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태중의 비전이 임하고 태어났을 때 그 비전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삶이 정말 복음의 시작이 시작된 거죠. 예수의 길 위에 올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걷는데 기뻐. 광야에서 약대토록과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기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퀄리티, 질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퍼포즈, 목적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삶의 질이 중심이 되는 자들은 자꾸 내 아파트 저 아파트 따지고 내 음식 저 음식 따져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중심이 되는 자들은요, 약대 토롯이든 석총이든 중요하지 않은 거죠. 나에게 복음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비전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있으세요? 있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성가대도 들락달락하지 않았으면, 요인원이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 탈모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성가대를 볼 때마다 안타까워. 자꾸 빠져. 뭘 또 그렇게, 할렐루야. 나 웃어주는 삶이 제일 좋다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휴가도 있을 수 있고 어쩔 수 없어요. 믿지 않아요. 그거 괜찮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거 뭐 죄지어서 몰래 가지 마.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었다면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웃과 주변과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에게 보여지고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갑시다. 비전 꼭 받으세요. 사명 꼭 받으세요. 아유 난 늙었으니까 하지 마. 아이고 뭐 이게 아니라, 아이고 모세형님은 그 나이에 따라서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내게 주어진, 목사님이 말하니까 하다못해 김장을 하는 것조차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걸 알고 그것이 기쁨이 돼서 정말 열심히 돼서 하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말씀은 쓸데없는 이야기가 생명이 전해지고 성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막 멋지게 살아. 그게 뭐예요? 오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시작된 복음의 시작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시작은 시작, 용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렇죠? 죄 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불완전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복음에 시작된 자들, 그 예수의 길 위에 걸어가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나는 용서받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 넘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끗만 빗나가도, 한 끗이 도박용어는 아니죠. 한 끗만 빗나가도 구원파 되는 거예요. 한 끗만 빗나가도 우리는, 그렇죠, 한 끗만 빗나가도, 얘는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한 끗만 빗나가도, 한 끗만 빗나가도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교배된 신앙생활로 그렇게 귀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나에게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그 용서의 은혜.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거든요. 죄책감과 좌절감, 스스로의 그런 그 자괴감에 빠져버리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사실 유다도 회복될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도. 근데 마지막 예수의 메시지를 그가 튕겨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이 품겨짐으로 말미암는 그 평안과 행복을 1년 365일 24시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죄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다 보면, 또 일하다 보면
우리는 늘 죄를 짓고 또 열받다면 입에서 18 나오기도 하고 또 에이 부어라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이 시작된 자들은 그 자신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정죄당하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가 회개만 하면, 진실된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다라는 확신과 함께 그 사실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절대 용서 못 하잖아요. 그리고 용서했다고 하면 꼭 잡고 있죠. 미안하지만 복음의 시작이 시작돼서 어느 정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을 걷지만 거기서 뭐예요? 스탑. 소금 기둥 된 거야. 소금 기둥. 뒤돌아봐서 그 사람의 과거와 죄악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 된 거야. 그래서 제가 새 가족이 와도 과거를 물어보지 않고, 상담할 때 과거 물어보지 않아요. 남편이 몇 명이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요, 무슨 범죄를 했는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상담을 공부하고 막 그 호기심, 그런 놈들은 늑대야. 그런 사람 절대 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우리에게 너무 습관적이고 오토매틱 어떤 자동 클린업되는 어떤 그런 장치처럼 여겨져서 그 죄 가운데 완전히 뭉개지고 똥 싼데 주저앉은 사람처럼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내가 정말 복음이 시작된 자, 그 예수의 길 위에서 그 길을 예비하며 걸어가는 자들이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된,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진실된, 그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고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겠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죄를 사해주는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근데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스스로 안에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진실된 고백, 죄사함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를 빌드업 시킬 수 있는 온전한 홀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할 때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능력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더 심한 것이 생긴다고 했어요? 안 생긴다고 그랬어요? 생긴대. 죄를 용서해주고 병을 치료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 세계관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질병이에요. 그래서 질병 걸린 자를 고쳐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뭘 얘기해? 또 유대 세계관을 말하는 거야. 너 근데 또 질병이 생기지 않게 죄 지지 말라는 거야. 아니, 용서했으면 끝인데.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고도 동일하게 그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더 악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유대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서 니네들 말이 맞다, 죄 지으면 또 범죄하면 더 심한 게 생겨. 근데 너를 고친 분이 예수라는 걸 말하라고 그러죠. 그 예수를 꼭 붙잡으면 뭐예요? 습관적 회개, 그 다음에 거짓된 회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된 회개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품어지게 되고 그 자리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면 벗어나지를 못해. 회개는 해. 정말 눈물콧물 우와 해서 이만큼 가. 근데 죄의 탄력성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다 평
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이 고무줄이 묶여서. 예전에 죄의 표피에서만 머물렀는데 회개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벼락 맞지도 않고 하다가 또 어떻게 돼요? 또 어느 순간 담배도 다시 생각나고 술도 생각나고 다운로드도 받고 싶고 막 그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참다다다다 다시.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없었느냐? 바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진실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고, 이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결단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것에 열심을 내면 그 삭슬 주리라 했잖아요. 그 삭은 물질, 평안, 기쁨이기도 하지만 따라 제가 그랬죠. 죄를 전에 한번 설교했죠. 죄를 용서받는 은혜만 구하지 말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죠. 그래서 목사는 평생 설교할 수 있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럼 죄를 어떻게 이겨? 여러분들이 싸우면 못 이겨.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는 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와 동일한 거예요. 미치게 봉사해봐. 미치게 섬기고 헌신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이 죄의 탄력성이 탁 끊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만큼 하지만 요만큼 성장해 있어. 또 이만큼 성장해 있어. 이제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온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15년, 17년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은혜 받고 온 자들은요, 그 안에 그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세상과 다 연을 끊고 혼자 다 그 자리에서 성장할 때까지 있어요. 이런 자들은 성공해. 근데요, 세상에서 어둠에 있다 왔어. 은혜 받아 너무 좋아. 그걸 냄비라고 하는, 뜨거워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와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막 그러면서 전도하겠다고 뛰쳐나가. 100% 마귀에게 잡혀 죽어요. 우리에게는 인내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 나가서 자기의 영성을 다듬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알죠? 바울이 성경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광야에 가서 한동안 바울의 흔적이 없어요.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와의 분리,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믿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 훈련과 영성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죄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계속 습관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습관적 회개, 형식적인 회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성을 곪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교회 떠나가고 교회를 회파시켜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에 나서 교회를 분열시켜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이.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또 다른 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는요, 가서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더 악해지거나 다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거나 그런 저주의 말이 없어. 그냥 딱 끝나. 이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습관적 회개하는 자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복음의 시작이 시작됐다고 말하는, 혹여나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12절에 예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의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당연히 어둠에 다니지 않죠. 길 위에 서서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도로를 지금 닦고 있는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회개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닦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즉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는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삶으로
삶을 터나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 한국교회 봉사 안 하잖아요. 전에 어떤 분도 말했죠. 다 사람들 시키라고, 용역주 시키라고. 그렇죠? 저는 100% 그거 반대합니다. 몸된 교회는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은사와 달란트로 섬기는 거예요. 플룻을 불 줄 알면 플룻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성가들을 섬기고, 바이올린으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섬기고, 성악, 리더베르 마르르츠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섬기고. 근데 어떤 데는 나 성악하니까 알아주세요. 마귀 새끼는 알아주지.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돈만 많으면 편하겠지. 그게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다 그러잖아. 같이 섬기는 거예요. 몸된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그렇게 십자가 달려주고 내가 다 용서했다! 한국에 천국 이렇게 한마디 말하면 됐지. 근데 오셔서 우리는 주님이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1도 갚으려고 하지 않아요. 11조 내는 거 벌벌벌 떨고 봉사할 때 싫다고 그러고 제가 뭘 시킬 때 시킬 만한 사람이 없는 거야. 하면 입 대빨 나와. 맨날 야만 시키고. 그게 복인 줄 몰라. 섬겨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니까 용역을 주게 되고 사람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봉사할 성도들, 다시 말할게요.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 1000명 성도 가운데 한 명도 없으니까 돈 주고 사람 쓰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욕해요. 이 교회 성도는 지들이 청소도 안 하나? 욕해요.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신앙과 생각이 바뀐 거지. 변질된 거지.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용서해주고 나서 진짜 회개하고 용서 받았다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너가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 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똑같은 죄 짓게 되면 더 심한 병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만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게 돼요.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그 빛으로부터 쏟아지는 평안과 위로와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물질의 한계인데 여기서 어떻게 내가 더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남 얘기로 여기는 거예요. 하면 놀라운 방법.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게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없어져 봐야 발견하는 거거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철없는 아내와 철없는 자식이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을 호화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빠는 존중해주지도 사랑해주지도 않는 거야. 밥 한 끼 챙겨주지도 않는 거야. 맨날 지들만 외식하고 지들만 좋은 옷 사고, 아빠는 바쁘니까 그러다 병들어서 아빠가 죽었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과 타는 차와 사는 집이 그 아빠의 헌신으로부터, 그 수고로부터 공급되었구나. 그러니까 공급이 딱 끊어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 싫은데 그 유튜브 릴스가 어떻게 하나 떴는데 어떤 아줌마가 애 학원비 보내고 막 하는데 힘드니까 자기는 이제 알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바를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벌어온 돈 갖고 좀 부족했나 보지. 학원도 막 좋은데 이제 식당 알바를 하고 와서는 남편이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근데 이제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 돈 10만 원 벌려고 아침부터 10시까지 식당에서 막 일을 하고 이제 왔는데 죽어도 못 하겠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았나 보죠. 그 아내는 공주처럼 살았나 봐. 어쨌든. 근데 저녁에 딱 들어가서 남편이 힘들었지 수고했자고 안아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10년 동안 남편이 그렇게 돈 벌고 들어왔는데 저녁에 들어왔을 때 수고했지, 고생했다 막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남편은 하루 딱 자기 일하고 하는 그걸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야. 그때부터 가방 다 갖다 팔고 그냥 남편을 위해서 맨날 30개 밥 짓고 당해봐야 돼. 공급이 끊어져 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하시길 바래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이 끊어져 보세요, 여러분.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천만에 합쳐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를 잃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은요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없어져 보니까 감사를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없는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깨닫는 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또 없음에도 살 수 있고, 근데 없는데 내가 기쁨이 있네? 이게 어디서 왔지? 하나님으로부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걸어가니까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이 진짜인 게 내가 경험되어지니까 이제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도 걱정이 없는 거야.
예수의 길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진리가 나를 두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져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길의 그 경계선,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지금 뭐 하는 건 주일 11시 밴데? 그러면서 그냥 지혜롭게 아주 간사하게 막, 그러면 천국 갈 줄 아는 거죠. 분명히 말하지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의 눈을 보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악의 쓰나미 휩쓸려서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뭐 감리교, LGBT 다 했죠. PC, USA, LGBT 다 받아들였죠.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프랑스 그거에 대해서 좀 내가 깠다고 또 욕을 하네. 아, 나 정말 본질을 이야기한 건데 뭐가,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그 중심이 뭡니까? 그게 예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나누시며 이는 첫째 날이라. 우리의 인생에 죽음 이후에 거듭날 그 첫째 날이 빛 가운데 거하는, 천국 가운데 거하는 진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시작되는 이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을 걷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완전한 용서를 얻는 것, 이게 나에게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예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연약함 속에서 진정한 회개, 회개는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받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다 주셨어요. 물론 내가 이재용하고 비교하면 나는 비교해도 그런 분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천국을 바라면서 걸어간 나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부족함 없이 다 주셨어. 다 주셨어. 그 은혜 속에서 복음이 실자가 되어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시작되는 이 복음의 시작, 이 시작이 오늘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혼돈, 공허, 흑암 사라지게 하소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주옵소서. 내가 40입니다. 내게 비전 주옵소서. 내가 70입니다. 비전 주옵소서.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천국 가서 뭐 하다 왔냐? 주님, 천국에 집 지을 동안 나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용서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빛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복음의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을 살아갈 하루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내일을 살아갈 삶이 걱정과 염려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내일이 두렵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길 위에 서 있으니까 두렵고 세상의 길을 따라가니까 두려운 겁니다. 예수의 길 위에 서서 진리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말렉 앞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를 걸어가면서 성경 어디에서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 위에 섰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허와 혼돈과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에게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 앞에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을 주옵소서. 직장생활 상관없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걷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당신이 구원하여 세운 우리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의 길을 걷는 놀라운 성도들, 100% 그 길을 걷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게 실제이지만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생각하며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자들마다 놀라운 공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들,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 고쳐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마다 완전한 용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탄성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하고도 완전한 은혜 속에 들어가 예수의 평안과 생명으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종과 우리 성도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성공하는 신앙,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쏟아놓다 보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묵상하여 나에게 시작된 그 복음의 시작이 멸망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나에게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이 타락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나에게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이 들려 올라갈 때 남아있는 삶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나에게 시작된 이 복음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주의 길을 만들어가고 예비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